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든지 본 행사를 치르거나 행하기 전에 준비위원회가 먼저 발족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나 하더라도 준비를 합니다. 그 100m 달리기 할 때도 준비하면, 레이디 하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자세를 딱 취합니다. 그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준비한 사람은 벌써 스타트가 달라요. 또 가는 과정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는 그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합에 나올 수 있게 되기까지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체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러 오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일어나셔서 잠자리도 정리를 하셨을 것이고 또 몸도 씻었을 것이고 옷도 갈아입으셨을 것이고 어떤 것을 입을런지 뭘 하는지 어떻게든지 다양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가 되면 원활하지만 준비가 되지 못하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사실은 본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저 어렸을 때부터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 11시부터 시작되지만 11시부터 예배가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젯밤에 주무시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잘 때 제대로 잠자리 들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가 원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잤다가 깨다가 또 자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깨면 잠이 안 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걱정 근심에 시달리다가 아침에야 잠이 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추장 담그고 있다가 여기 참석할 마음이 나지도 않아요. 몸이 말은 안 들어요.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지금 수능이 일주일도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준비가 다양해요.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주관하는 이 교육당국의 준비도 참 다양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방역 준비까지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여태까지 공부해왔는데 그날 코로나 확진당하면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여러분이 관심이 계셨을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교사 임용고시 시험을 쳤습니다. 교사 임용고시 시험 치는데 바로 그 전날 확진자가 나왔어요. 검사를 맡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검사 안 받고 들어가서 시험 친 다음에 확진 판정이 났고 어떤 사람은 미리 확진 판정이 나서 확진 판정이 미리 난 사람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한 거다. 다른 시험들도 그 걸린 사람은 시험 못 보게 한다. 그럼 왜 대학생 수능 시험은 확진돼도 보게 하느냐? 그거는 워낙 많은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서로 주고받아요. 공방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들의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방역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외국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면 2주간 격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2주간 격리되어 있는 것도 다양하답니다. 연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낫대요. 나 한국에 연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좋은 호텔에다가 2주 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어설프게 연고 있는 사람은 자기 돈도 없는데 2주간 있는데 그게 100만 원 이상 몇십만 원 돈이 든다고요. 그냥 격리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당국은 숙소를 정해야 되지만 본인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와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연관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한 달 1년 그래서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내세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매년 다가오는 이 대림절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정갈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보기가 힘듭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맘때쯤 되면은 겨울철 월동 준비하면서 크게 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김장 시장. 그래서 김장 담그는 풍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장 시장 그 길에 옛날에는 김장 시장이 개설되면 그냥 길거리가 갑자기 시장으로 바뀌어서 배추를 그냥 노젓가리 쌓아놓듯이 쫙 쌓아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예요. 또 하나는 그 정미소 쌀입니다. 쌀. 옛날에는 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했잖아요. 예전에는 아침에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 정미소에서 막 쌀이 나와서 푸대자루에 담고 이러는 모습이 잡힙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네? 연탄. 그렇죠. 연탄 공장이 잡힙니다. 연탄 공장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탄 공장은 두 개 있었어요. 뭐예요? 삼표연탄, 삼천리연탄. 제가 옛날에 수색에 살았는데 수색에 그 공장이 그 삼표연탄, 삼천리연탄 공장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요, 그 노젓가리처럼 쌓이는 어마어마한 석탄들, 그거 갖다가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찍어내러 들어갈 때 하는 공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갈 때 그 굵은 것들, 돌멩이 같은 것들, 불순물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일단 제거해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형태를 만들든지 압착을 하든지 하는 문제지, 반죽을 하고 하는 문제지, 그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거기에 필요 없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주일 준비 1단계는 뭐냐? 내 안에 필요 없는 부분, 주의 성탄을 준비하는데, 주님을 맞이하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내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밥이 맛있게 고슬고슬하게 잘 됐어도 거기에 유리컵이 하나 딱 깨져서 들어갔으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내는 건 엄청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이냐, 그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게 뭐냐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나중에 재판받아서 형벌을 내리겠지만 그 전에 미리 따로 격리해서 가두어 주는 거죠.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되냐면 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궤도 이탈의 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를, 말단 공무원은 말단 공무원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위아래 전후 좌우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궤도 이탈. 심지어 마귀는 누가 마귀냐?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었는데 자기 자리를 이탈한 천사장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천사 하면 세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세 천사. 미가엘 천사. 오늘 본문에도 미가엘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세 번째 누구예요? 바로 마귀가 된 그 천사. 루시퍼. 우리 흔히 루시퍼 그러잖아요. 루시퍼. 그 루시퍼가 사실은요, 세 천사장 중에서도 으뜸이었어요. 미가엘은 무관 천사고, 그래서 이 마귀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리고 누구를 호위해 주는데 사용됩니다. 또 가브리엘은 문관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는 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문관, 무관을 통괄하고, 우리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보다 조금 높은 영의정, 삼정승이지만 영의정이 있듯이 이 루시퍼가 영의정 같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니까 그 높은 데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가 마귀가 돼요. 그래서 마귀가 능력은 많은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이탈해도 그 능력은 있잖아요. 권리가 없어진 거지. 지옥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능력을 얻으려고 우리는 요즘 이 사회가 스펙 구하기에만 힘쓰는데 능력을 얻는 것보다는 자기 본분을 깨달아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데서 다 파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주일날 자기 자리를 지켜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반주자가 오늘 자기 자리를 안 지키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잖아요. 뭐든지 하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는 그냥 자기 자리에만 안 지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축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 방축만 그 구멍 뚫린 대로 물만 조금 새는 게 아니라 그 방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봤어요. 근데 실력도 없지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던져서 했더니 엄청 잘 잡히더라고요. 잡혔는데 쭉 건져 올리고 보니까 분명히 걸렸을 때는 100여 마리 이상 걸렸는데 쭉 건져 올리고 보니까 2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 요만한 구멍 하나 뚫렸는데 건져 올리는 과정에서 이놈들이 필사적으로 구멍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도 끝까짓거 하는 구멍 하나가 있으면 어쩌면 98%가 빠져나갈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탈한 천사가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기가 건강에 좋은 거지만 상한 고기는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제가 생선회를 참 좋아합니다. 싱싱한 생선회는 몸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선회 먹고는 탈이 안 나요. 생선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나고 개운하고 소화도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변형된 변질된 생선회는요, 먹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요. 어떤 의사가 그래요. 그거는 병원에서 먹어도 곤란할 정도예요. 그만큼 시각을 다툴 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변질되면 더 나쁜 거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이라면 백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합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상해버리면 그 냄새처럼 고약한 냄새가 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나사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는 앉은 사람 가운데 있더라. 그 사람들은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독하게 단순해지기, 목숨 걸고 심플해지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궤도 이탈의 문제들, 내 몸에서 삐끗 어긋나 보세요. 여러분, 척추의 뼈가 살짝만 어긋나 보세요. 걸음을 못 걷습니다. 발가락 뼈가 조금만 금이 가 보세요. 걸음을 못 걷습니다. 뇌 올라가는
동맥이 바늘구멍만큼만 뚫어져 보세요. 큰일 납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심혈관에 요만하게 티끌만한 구멍이 한다든지 막힌다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궤도 이탈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한 궤도 이탈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고는 그래서 수정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궤도 이탈은 아닌데 자체를 더럽히는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오늘 본문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 그 음란죄를 예를 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의 음란죄는 특별히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가 그들을 파고들면요, 이성 간의 사랑은 심심하대, 재미가 없대. 이게 마귀가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쾌락, 여러분 육체가 즐겁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이 쾌락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넘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문제예요. 소위 금요일 밤이 되면 불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금은 여전히 지속돼요. 그래서 유흥업소에 못 모이게 하니까 자기네끼리 방 하나씩 얻어서 거기서 놀아요.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쾌락이 아니기를.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이 충분히 즐겁고 아름답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은 육체의 정욕, 이 쾌락, 음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거해 나갈 수 있게.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소위 말하는 교양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품이 있고 우아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교회는요, 그 교인의 95%가 외국 유학생 출신입니다. 100명 중에 5명만 국내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95명은 다 외국 대학 출신입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의사, 교수, 변호사, 아니면 기업가 몇 명. 그런데 외국 못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업가.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요. 거기엔 다른 사람이 잘 못 들어갑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 안목의 정욕, 이거 대단한 겁니다. 품이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품위가 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뭐라고 야단하셨어요? 잘난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와서 앉으라 그러고 세상에서 지위가 없고 별품이 없는 사람이면 넌 거기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이 있고 우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무리 우아한 사람들이 3일만 굶겨놓으면요, 우아한 거 다 없어져요. 아무리 강하고 잘냈던 사람도 손 하나만 없애버리면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목사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잘난 분도 별거 없고 못난 분도 별거 없어요. 그 훌륭하고 잘났던 사람들도 다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낙양성 십리밖에 있는 정오들은 영웅호고는 몇몇이며 절세가 있는 그 누구냐. 잘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죽으면 끝이에요. 다만 그 전까지 어떻게 지낼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양을 갖춰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갖춰야 되는 교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안목의 정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 못지않게 나쁜 게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육체의 쾌락은 나쁘고 안목의 정욕은 우아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아한 거 아닌 거예요. 괜히 우아하고 잘난 척 해봤자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였던 그 김혜자 원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커튼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져도 못 보는 성격이었대요. 그래 맞아. 우와. 막 컵만 틀어져도 못 살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임금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아주 값비싸고 멋진 도자기를 선물로 받았어요. 아주 애지중지해. 그런데 그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건드려서 깨뜨렸어요. 그 임금이 크게 노해서 당장,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다 이 임금이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도자기 하나를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히 생각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그 다른 한 쌍으로 되어 있는 다른 도자기 하나도 마저 깨트려 버렸다. 그리고 우아하게 품위 있게 갖춰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이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새로 산 차를 저희 손주들이 안 타려고 해요. 카니발은 그냥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타면은 그만이고 시끄럽고 좀 지저분해도 상관없는데 이 차는 타기도 힘들지만 타려고 그러면 발 거기 디디지 마라, 뭐 어지르지 마라, 떨어뜨리지 마라 잔소리를 들으니까 제 지론도 그런 거거든요. 차는 타는 거지 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타는 안에서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보다 앞서는 건 아니거든요. 우아하고 교양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부딪혔을 때 안목의 정욕에 머물러 버리면 이것이 제거해야 될 요소다. 차라리 교양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늘 식인종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식인종이 영국의 런던에 와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하고 돌아갔어요. 몇 년 있다가 그 유학할 때 만났던 영국인 친구를 초청해서 자기네 나라에 가니까 자기네 부족의 추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랑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양 있게 배워놓고 사랑고기를 먹다니. 예.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손으로 뜯어 먹었는데 지금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먹습니다. 이게 빗대서 하는 말이지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본질을 놔두고 껍질을, 형태를 소중히 여기는 게 이게 안목의 정욕. 오늘 나에게 이런 우아함을 내세운, 교양을 내세운 안목의 정욕이 있진 않은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다가 어디 옷 바느질 하나 뜯어진 거, 옷솔 하나 들어진 거,
뭐 하는 거는 신경 쓰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감각한 이런 안목의 정욕들이 제거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생의 자랑. 우리는 자랑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또 설사 자랑거리라고 해도 그게 뭐 대수입니까? 물질 자랑, 지식 자랑, 지위 자랑, 가문 자랑, 건강 자랑, 가족 자랑 등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연약한 아이인데 이렇게 성장시켜줘서 나는 부족한데 이렇게 잘되게 해주셔서 이런 거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하는 속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가운데서 유대관계가 점점 강화되고 신앙생활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야, 나는 우리 아무개가 너무 귀해. 아무개가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어지면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정 그리고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제거해야 될 요소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십시다. 8절 읽어보세요. 예, 자기 육체를 그렇게 더럽힌 거 말고 그 다음 뭐예요? 권위를 없이는. 미리암이 모세와 자기나 나나 다 동급인데 우리 다 같이 선지자인데 하다가 하루아침에 문득병이 걸리잖아요.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권위와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업신여 오늘 우리가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곧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다 권위를 인정해 주지만 그 권위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1000부장이 다르고 100부장이 다르고 50부장이 다르듯이.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업신여기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서 제거될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끝에도 있고 10절에도 나타나는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 9절 계속 나옵니다. 영광을 비방하고 감히 천사장조차도 마귀를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못했는데 이 비방하는 말 이걸 패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비죽거리고 비방하는 거 참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살다 보니까요 비방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흔히 옛날에 어느 영화 대사에 나온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뜻 잘못하면 비방하는 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유다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시처를 훼손하려고 하는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비방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 사환 대선지자 율법의 작성자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구약을 말할 때 이 모세의 율법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런
모세의 시신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이 훼손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못하고 다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너 그럼 하나님한테 야단 맞아? 이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해요. 너 그따위로 해서 인간이 뭐가 되겠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향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정적으로 잘못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사람도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명 같은 운문을 5번이나 뺏기면서도 100배나 거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그일을 떠나서 홀로 떠돌이가 됐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방하는 입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비방하는 말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세요. 교만한 눈 사라지게 해주세요.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해서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